우리가 그 오후 성경학교를 처음 시작하면서는 성경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 또 일반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농담을 좀 하고 싶은데 또 카메라에 자꾸 저를 봐가지고 예. 그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 동영상 올린 걸 보니까 너무 못생긴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씨 왜 이렇지 얼굴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좀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저 내가 아니라고. 그래서 저 집사님한테 각도를 좀 바꿔라. 이게 밑에서 찍으니까 내가 안 그래도 부었는데 더 부어 보인다. 그래서 위에서 좀 찍으라 했는데 다시 카메라 내려가서 지금 약간 불안한 감정을 지금 내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좀 카메라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붙어 있는 걸로 뭐 해봤자 이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이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관계 중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받은 복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를 좀 알게 된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좀 몇 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좀 거창하게 말하면 언어 생활 세미나 이렇게 정도 뭐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기대하시고 우리 자신의 그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지 않습니까? 말. 그래서 이 말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을 때 어떻게 우리가 언어를 쓰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좀 바르게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이제 생명나무 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고 지난주에 한 슬라이드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봤던 내용 기억하시죠? 청다, 언소, 노소 그렇게 해서 많이 듣고 작게 말하고 작게 성내고 이것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레포트를 내드렸습니다. 안 계셨던 분들은 마음의 안도를 하시겠지만 계셨던 분들은 다 레포트를 다 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레포트 얘기할 때 처음 했었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제가 레포트로 낸 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해오셨습니까, 권사님? 거기 적어 놓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숙제를 해왔다 이 뜻입니까? 제목, 과제가 뭔지 써놨다. 근데 숙제는 안 했다. 써놓으면 뭐합니까? 필기 아무 소용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죠? 다시 쓰고 또 상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꼭 화내는 방식으로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다 들어보면 좋겠는데 안 시키겠습니다. 서로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안 시키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혹시 이거는 뭐 그냥 매주 여러분 레포트가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자기가 화나는 상황이 있을 때 좀 다르게 반응해 보는 거 그거를 만약에 이렇게 좀 해보고 생각도 기억도 해보고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권사님? 그렇게 그죠? 이제 자기 화내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잘했다. 네가 진짜 또 말씀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자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대상에게 나를 분노 유발자에게 오히려 나에게 이런 과제를 줘서 고맙다 감사하는 단계까지 가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한 분 정도 과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또 한번 연장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니까 한 분은 또 이러는데, 목사님 저는 원래 화가 잘 안 납니다, 이런 분 표정이 있어요.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여러분 제가 탁 이렇게 여러분 눈을 보면 마음이 읽어져. 단상에서 이런 거짓말도 하고 말이죠. 그냥 그럴 것 같다, 유추입니다, 유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항상 그렇게 우리가 전공 필수로 잘해야 되는 것이 듣는 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자. 말을 적게 하고, 그 말을 적게 하면 또 분노하는 것도 작아질 거니까 이제 화도 작게 내고, 이걸 잘할 수 있어야 된다. 많이 할 건 많이 하고 작게 할 건 작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늘 반대로 해요. 사단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듣기는 작게 하고 말은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성경이 지지하는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제 그 신앙인과 언어생활 이렇게 해서 첫 시간에 이제 생명나무, 거창한 좀 제목일 수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 중에 저를 가장 정률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 꼭 여러분과 같이 저와 제가 느꼈던 만큼의 감동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있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우리가 성경을 딱 펴면 창세기 1장이 나오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이 정도는 좀 외우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2절에 보면 이 표현된 단어 자체들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죠? 혼돈, 공허, 흑암, 이런 단어들이 보이시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좀 무질서한 상태였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두고 하나님이 이제 그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 3절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 전 우주를 창조하실 때 설명하시기를, 여러분, 원래 만드는 거, 사람은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손을 대서 만들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르시되죠. 제가 여기 빛이 있으라 다음 편 했는데, 오늘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르시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니까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다. 이게 정말 너무 좀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견해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또 있습니까? 우리 사람 말고? 이 정확한 단어를 구사하면서 단어를 이어서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그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거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사람밖에 없지요. 이 말이라는 건 정말 독특하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언어를 주셔서 사람들이 소통하게 됐는데,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언어가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말하는 존재로 이렇게 살게 하셨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잘 써야 되겠죠. 잘 써야 됩니다. 근데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첫 번째, 여러분에게 있는 이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특권이고 또 능력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좀 묻고 싶어요. 우리 이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말을 다 하잖아요.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 말을 하니까 나만 할 수 있어야 특별한데 다 하니까 별로 특별한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정말 인생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고 싶다. 그러면 진짜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도 성경이 확실히 지지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여러분 잘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하시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언어라는 것이 놀라운 것인지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여러분은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나는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나는 이 말을 잘한다는 게 뭔가 막 논리적이고 뭐 이렇게 한 번도 말싸움에서 안 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들으면 참 이렇게 그 사람 말은 참 아름답다, 예쁘다, 그 사람 말은 참 곱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보면 내 말은 정말 아름답다고 말할 거다, 평가할 거다. 한번 저도 내려야 됩니다. 자신이 없어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고 여러분이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하고 다르겠지요.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걸 잘 쓰면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 하는 것을 꼭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에덴 동산을 주시죠. 동산을 주셔서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나무에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나무의 이름이 뭡니까? 선악과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 말고 나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뭐죠? 생명나무죠. 제가 한번 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를 주시는데, 여러분 열매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걸 주셨어요. 여러분이 별로 안 신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이제 어려서부터 늘 봐왔기 때문에 별로 안 신기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과일을 이제 수박 같은 걸 처음 봤다, 그리고 뭐 참외 같은 걸 처음 봤다, 사과를 처음 봤다, 오렌지를 처음 봤다, 귤을 처음 봤다. 여러분, 그럼 뭐 얼마나 놀라겠어요?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못 봤는데 그런 거에 먹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놀랍니까? 감동들이 없으시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수박이라는 것이 여름에 하나님이 철마다 이렇게 과일들을 다양하게 주죠. 요즘 뭐 하우스에서 뭐 철 없이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철 과일이 진짜 맛있잖아요. 여러분, 여름에 이제 수박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잘 익은 수박 이렇게 탁 따개가지고 그 먹으면,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그냥 안 좋은 수박은 버석버석하고 이렇지만 진짜 맛있는 수박은 질감이 어때요? 이게 뭐 질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약하지도 않고, 딱 씹으면 적당하면서 한번 씹었을 때 물이 쫙 나오면서 그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복숭아 보세요. 복숭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복숭아, 물론 이제 복숭아 알러지 있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징그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 복숭아 같은 것도 보세요. 그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단단할 때는 단단할 대로 또 맛이, 감도 그렇지만 단단할 때도 맛있고 흐물흐물해져도 맛있고 굳혀도 맛있고, 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참외 같은 것도 보세요. 안에는, 밖에는 귤 같은 거 딱 껍질 까가지고 보면, 여러분 귤 껍질 딱 이렇게 딱 안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쫙 펼쳐보면 그 알알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니 그 알 하나가 물을 머금고 있잖아요. 그 신맛 물을 머금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탁 씹으면 그게 탁 터지면서 우리를 확 즐겁게 해주지 않습니까? 써니텐이 맛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거 딱 터뜨리면 얼마나 이게 진짜 전율이 오냐고요. 귤, 그것도 하나님 한두 가지 준 게 아니에요. 그 귤 같은 종류도 뭐 오렌지,
예, 뭐 한라봉, 뭐 달라봉,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다양하게 그런 게 많습니까? 아, 이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만들려면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먹기에 좋고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동산에 이제 손을 대면 안 되는 나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나무가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이런 이 생명나무의 특징이 뭐냐?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죠. 왜 못 먹게 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뭐 할까? 영생할까 봐 하나님이 그 길을 금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은 사람을 만들었을 때 원래 디자인은 죽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사람 만들 때 죽게 만들었어요? 영원히 살게 만들었어요? 원래 여러분 죽는 게 아닙니다. 원래 디자인은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 왜 죽게 됐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 네가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 열매를 먹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안 죽게 돼 있었어요.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죽게 됐잖아요. 우리 지금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괜히 그거 먹어가지고 안 죽을 수 있는데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둬가지고 불칼을 둬가지고 뭐 했습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못 가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불태워버린 거죠. 없애버린 거, 이 땅에서 없애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재밌는 거 보면 여기에 동산 동쪽에 그룹 있죠. 그룹. 여러분 이게 그 신천지 같은 애들은 이 그룹을 1그룹, 2그룹 뭐 이런 거로 생각해요. 그룹 사운드 뭐 이런 1그룹, 2그룹. 천사입니다. 그런 거 좀 알아두세요. 잘못 이런 거 몰라가지고 막 그 신천지 넘어가고 이러지 말고. 그래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마 역사 속에 이런 이야기가 흘러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졌겠죠. 그러니까 저 에덴 동산 동쪽 거기가 어딜까 해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일단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알기로 왜 죽지 않는 그 초를 먹으려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예, 진시황, 불로초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 온 천지를 뒤지면서 이 불로초, 늙지 않는 약초를 있다는데 찾아와라. 뭐 영지버섯이라면서요, 그게. 근데 뭐, 그게 아닙니다. 원래 성경대로 하면 불로과죠. 불로초가 아니고, 불로과. 근데 이거 이제 사라졌습니다. 없어요. 사람이 못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예, 여러분 이게 이제 어디서 회복되는가 하면 이제 마지막에 회복이 돼요. 창세기 얘기 받고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 22장에 가면 이게 나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거기 가면 강이 있는데 생명수의 강이래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막 나오는데 그 뒤 옆에 보세요. 뒤에 보면 길 가운데로 그 물이 흐르고요. 그 강 좌우편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이 생명나무의 특징은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원래 자연 법칙은 뭐예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어때요? 생명나무 특징은 뭐예요?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다. 너무 신기하죠? 이게 비유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사실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워낙 독특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12가지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서 달마다 다른 것을 이렇게 먹게 하시면서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하잖아요. 그죠? 매달 똑같은 걸 먹으려면 지루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매달 다른 걸 주신다. 참 배려심이 많으시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하려면 그거 계속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이 싫어하는 사람 오이 안 먹고 뭐 당근 안 먹는 사람 안 먹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오이 싫어하는 사람이 오이가 생명나무다 이러면 어떡해요? 맨날 막 살긴 살아야 되겠고
이거 먹긴 먹어야 되는데 너무 싫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안 하고 다 12가지를. 그래서 12개를 다 먹어야 사는지 아니면 뭐 하나만 먹어도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생명나무인데 뭐 다 먹어야 살고 이러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먹으면 될 건데 12가지 중에 호불호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네 좋아하는 거 골라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이건 망구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런 거 가지고 꼬투리 잡으면 제가 이단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말했어요. 망구 제 생각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가봐야 알죠. 뭐 이건 죽어봐야 아는 건데. 어쨌든 그 나무를 보니까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는 뭐예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치료와 회복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료와 회복의 나라다. 예, 치료와 회복의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 어디입니까? 예,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죠? 예, 치료와 회복의 장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은 우리 가정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치료와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반대로 이 땅은 어떻습니까? 치료와 회복이 아니고 상처와 고통의 나라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늘 상처받고 늘 고통받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상은 하나님 나라가 치료와 회복의 나라이지만 결국 교회에 와도 우리가 많이 상처받고 고통받죠. 그거를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상처와 고통의 나라가 아니라 치료와 회복의 나라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 상처를 받는 것보다 주는 거 뭐 서로 다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곳이라는 걸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줄 수 있을까 늘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시에 내가 또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받을까 그 별말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늘 상처를 받을까 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나는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상처를 받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하고 싶은 건 그런 상처와 고통의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여기 와서 치료받고 서로 회복되고 하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계시록에 약속을 하실 때도 최고의 약속으로 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 읽읍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보면 이런 말씀이 그냥 뭐 잘해준다는 뜻인가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계시록의 7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끝에 다 이런 걸 달아놓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잘 보시고 첫 번째 이거 보면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아까 봤죠? 우리 22장에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거다. 이게 최고의 약속입니다. 최고의 약속. 여러분 이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다이어트 중입니까? 다이어트라도 이거 먹어야 됩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여러분 이 최고의 약속이죠. 또 하나 말씀을 보면 아까 22장에 이어져 있는 말씀인데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말씀을 더하거나 앞에는 더하는 내용 나오고 그다음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뭐예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게 할 거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제일 인간에게 중요한 게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얘가 가질 수 있느냐 못 가지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학자들은 이 생명나무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비유된 것은 이 생명나무이고 실제는 예수님이고 근데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실제로 또 존재하는 것이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피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도 그 생명나무이지만 또 실체적인 생명나무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생명나무가 있다. 이거 못 받으면 안 돼요. 이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제가 이렇게 이제 쭉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사라졌는데, 이 땅에 사라졌는데 혹시 성경에서 생명나무로 언급하는 게 어디 좀 없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증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던 중에 제가 생명나무를 탁 발견했습니다. 대충 뭘 것 같은 예상은 드시죠? 전혀 예상 안 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생명나무가 뭘지 안 궁금하십니까? 아니 뭐 예상이 안 되십니까? 궁금하긴 하십니까?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지 말까?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기대되십니까?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오늘 설교 이거 하려고 이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온순한 혀, 우리의 입, 우리의 말, 이것이 생명나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반대로 여러분, 그 생명나무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왜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합니까? 다 이거죠. 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온순한 혀다 이렇게 돼서 이 그 원어를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온순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이렇습니다. 이 마르페라는 단어인데 이 마르페는 여러분 그 히브리 단어 중에 들어본 단어가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봤습니까? 라파. 여호와 라파, 이름 뭐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죠. 이 마르페라는 것이 라파에서 왔습니다. 어원이 라파가 마르페, 이 온순한.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치료하는 혀가 생명나무다. 혀에 치료의 능력이 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능력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요것과 아울러서 중요한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이거를 안 뺐네요. 잠언 18장 21절 우리가 한번 봤는데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잠언 잠언 18장 21절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다 한 거하고 연결해서 잘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 사람이 사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예, 혀의 힘에 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니 죽고 싶나? 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말을요 먹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을 먹는다. 우리는 두 가지 말을 먹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 안에서 매일 일어나는 말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방이 주는 말을 먹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먹느냐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아까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뭐 한다 그랬어요? 아까 이거 봤을 때 패역한 혀는 뭐예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랬죠. 여러분 이건 제가 그 병원에 신방 갈 때 늘 이렇게 자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거기 잠언 18장 펴놓으셨죠? 거기에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14절 같이요. 시작. 예, 보세요. 여기 보면 사람의 심령이요 뭐를 이긴답니까? 병을 이긴대. 병을. 여러분 병이 그러니까 성경도 병이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심령에서 온다. 이 우리의 내면에서 온다는 거예요. 병이 내면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암이나 이런 게 다 어떻습니까? 다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 거죠, 그죠?
참고 막 또 분노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심령,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병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병 이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거잖아요. 그죠? 병 이긴 사람들 어떻게 이겼어요? 내가 이 병을 이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나? 오히려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고통을 주면서 산 거 아닌가? 조금 더 사람들을 더 어떻게 보면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막 화나는 일이 있어도 안 된다. 제가 지금 화내면 더 내가 나빠지니까 화 안 내야 된다. 그래서 좀 명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병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언어생활 세미나 하면서 치유사역 세미나예요. 아픈 분 일어나세요. 와, 감사하네. 아무도 안 아프네요, 우리는. 예, 뭐 믿음이 없는 건지. 다 자기 아픈 곳에 손 대세요. 다 손 대세요. 아픈 곳에 손을 댄다. 배가 아파요, 배가. 배가 너무 나왔어. 이거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 아픈 곳을 이렇게 만지면서 야, 내가 그동안 잘 못 다뤄서 미안하다. 내가 이제 좀 착하게 마음 먹을게. 장기야, 뭐 대장이 아프면 대장아 좀 소화 좀 잘해다오. 응?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가 다 그거 하지 않습니까? 뭐 소변을 보든지 대변을 보든지 이렇게 배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시원하게 내가 할 때 항상 감사해요, 저는. 야, 밤새 수고했다. 니 얼마나 고생했노? 이러면서 막 여러분 제가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이게 요로결석이나 대장의 문제나 이런 걸로 고통받는 분들 이게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든 분들 많이 봤거든요. 막 끙끙대는 거예요. 이 소변을 못 봐가지고 대변을 못 봐가지고 너무 우리 자매님들 그런 분 많죠? 변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항상 이렇게 쾌변 딱 이러면서 가만 고맙다 이러면서 이제 고맙다 이러면서 여러분 몸에 감사를 하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내 심장이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뛰게 했습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심장 딱 켜고 왔어요. 여러분 아이언맨입니까 여러분이? 우리 심장 내가 건들지도 않아. 얘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얘가 졸면 어떡 해요? 선생님, 주인님 너무 힘들어요. 그만 뛸래요. 그럼 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한번 뛰라 그랬습니까? 내가 뭐 뛰는지 안 뛰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뛰고 얘만 뜁니까? 다 온갖 피는 계속 돌고 막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가면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뭐죠? 그 어긋나고 고장난 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기적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럼 여러분은 매일매일 뭘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적을 사는 거예요. 이 다리, 온전한 다리, 온전한 팔,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머리가 정상적이고 말이에요. 내 머리도 안 아프고, 눈도 잘 보이고 말이죠. 물론 시력은 좀 떨어져서 여러분 명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하여튼 제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보이고, 예? 여러분, 아메리카, 신기하죠? 신기하죠? 와, 신기하죠? 얼마나 신기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로봇 박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요거 하나 하면 진짜 박사 학위 받습니다. 이거 하나 하면 나는 이것도 되는데 맞죠? 이것도 다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감사와 기쁨과 이제 그런 단어들을 계속 여러분 공급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이 점점 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학생 시절에 학생 사역하던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부산에서 꽤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등 척추 장애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곱추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등이 완전히 굽은 분들 이렇게 완전히 굽었어요. 낙타등처럼. 근데 이분이요 집에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 갔는데 이제 목사님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이 너무 미인인 거예요. 키도 너무 크시고 너무 미인인 거예요. 그래서 와, 목사님 어떻게 결혼 스토리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 이제 그분이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해 주더라고요. 되게들 궁금하지 이러면서. 왜냐하면 우리 대학생들은 여러분 그때 한창 막 결혼 이런 게 너무 막 연애 이런 게 막 너무 관심이 많을 때잖아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대학생 돼가지고
학교를 갔더니 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등이 굽은 척추장애로 살았으면 사람들이 늘 자기를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것 같고 그 주변 시선이나 이런 것들 고통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자기도 늘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대학생 때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 표현으로 예수님이 나를 딱 찾아와서는 자기 등에다가 다리미를 딱 대고 등을 쫙 펴주시더래. 그 자기 실제로는 안 펴졌는데 마음의 등이 확 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래요. 두려움이. 그 진짜 학교에서 제일 이쁜 킹카. 내가 쟤를 내 여자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사랑 고백을, 니는 내 여자다 이러면서 막 사랑 고백을 해가지고 그 여자가 막 그 사랑한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더래요. 막 이렇게 하더니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옆에 이제 이렇게 누워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뭐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컴플렉스 없는 몸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뭐 키도 참 작은 것 같고 뭐 눈도 좀 작은 것 같고 막 뭐가 좀 팔다리도 좀 길었으면 좋겠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 딱 들으면서 저도 이제 하나님 저도 좀 펴주십시오. 다리미를 좀 해주십시오. 막 그러고 막 그래서도 기억나는데 여러분 결국은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늘의 왕이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러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고 넌 내 자녀다 그러고 그러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좀 그래 본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 그 가수 BY죠. BY 랩 잘하는 애 있잖아요. BY 씨는 아시죠? 상관없어요. 가수 BY라고 있는데 걔가 랩을 엄청 잘하는데 근데 걔가 진짜 너무 놀랍잖아요. 나와가지고 그 시상식 하는데 막 주기도문을 막 외워버리고 애가 막 나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그럽니까? 그거 제가 간증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CCM 이런 걸 좋아해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랩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 대중가요 듣지 마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CCM 중에서 랩하는 걸 듣는데 너무 편차가 크니까 그 사람도 너무 랩을 못하니까 이거 무슨 랩이라고 이걸 하냐.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진짜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랩을 잘하겠다고 막 그래서 그래 마음 먹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 살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 이런 거 좀 잘 기억해 두셔서 여러분 자신에게 늘 자신감을 주세요.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러면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자신이 계속 이렇게 생명나무를 계속 먹이고 있는데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 동의가 되는 거야. 그래 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노? 니는 왜 돈이 없노? 니는 왜 그래 생겼노? 니는 왜 그래 부족하노? 너희 집은 와 그렇노? 네 남편은 왜 그렇노? 네 아내는 왜 그렇노? 네 자식은 왜 그렇노? 이러면서 막 계속 자기를 또 그렇게 막 비하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모든 병을 이깁니다. 성경이 지지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한테 어쩌노? 힘들죠? 이렇게 하지 말고 가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 마음이 진짜 힘차게 먹으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도 이런 거 잘 기억하셔가지고 주변에 아픈 분들한테 가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니 살 수 있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생명나무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오늘 진짜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이제 이거 매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여러분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습니다. 살고 싶으면 정말 이 치료하는 혀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죽고 싶으면 패역한 혀로 여러분을 상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할 겁니다. 주일날 왔을 때 딱 봤는데 내 보니까 얼굴들이 죽은 얼굴들이 많아. 이래 보면 기쁨이 없어 얼굴에. 그러면 안 되고 딱 한 주 지나고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딱 치료가 돼가지고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딱 저를 보는데 목사님 반갑게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가 오는데 오는지 마는지 지나가는데 인사 안 했으면 싶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 한 주간 여러분 멋지게 사시고 우리 다음 주에 완전히 치료된 모습으로 그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끝. 기도합시다.